여기 랩런트를 같이 했냐면 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금토일 시대의 가장 큰 목표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객관화라는 말이 우리 어린 랩런트한테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뿅 하고 내가 유체 이탈해갖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진 못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사람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많은 것들에 뭘 하는 거냐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러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쁠까라고 했었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질문해 보면 난 어떨 때 기분이 나쁘지? 어떨 때 화가 나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질문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객관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함께할 때는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딱 있던지 간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내용들을 쫙 읽어봤으면 어떤 유서 이걸 딱 봤으면 이 유서 내용에서 그냥 간단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보니까 아들은 멀리 유학 가 있고 내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안 돼 있으니까 재산을 다 빼돌려서 자기 밑에 있던 노예가 다 빼돌려서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아들이 재산 하나도 못 받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 노예한테 뭐냐면 내가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대신 우리 아들이 하나만 갖게 해달라. 그래서 아들한테 알려달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노예가 재산 다 받았잖아. 얼마나 신이 나. 그러니까 주인 아들은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가갖고 알려준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유언하셨다. 유언장도 있다. 다 보여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유산을 안 주고 저 종에게 다 줘. 나한테는 왜 한 개밖에 안 줬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요. 질문을 안 던져보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랍비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랍비가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 현명한 분이네 하면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네 하면서 왜 노예한테 다 줬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원래 여기 뒷얘기가 있어요. 원래 랍비가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노예를 아들 당신이 상속을 받으면 저 노예 재산은 주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노예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거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게 있어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렇게 질문 바르게 던져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저 노예 하나만 얻으면 다 있는데 근데 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방황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이상하게요. 제가 이렇게 짠 거 아니거든요. 순서대로 나간 거예요. 주인 5번이 주인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짠 거 아닙니다, 이거. 순서를 제가 짠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어른들에게 똑같이 같은 주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전 메시지하고도 다 연결되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다 있다고 강단 메시지 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맞죠?
주인이신데 그러면 주인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다 있는 것을 누려야 되는 이걸 누리면 되는데 제가 못 누리면 눌린다 그랬잖아요. 맞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누리면 이 안에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따라붙어요. 그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하늘과 땅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땅은 뭐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딱 가보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현장에 딱 가면은 창세기 3장 1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뭐라러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일이.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걸리는 게 여기에 걸려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요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자, 요게 계속 현장에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요. 그럼 사단이 똑같이 공격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요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을 딱 만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딱 만나는 동시에 여러분 사단은요 이 사람들 뒤에서 딱 역사해 갖고요 불신자들 뒤에 역사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딱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야, 저 봐, 제가 하나님 떠나갖고 니한테 함부로 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너도 싸워, 너도 저 미워해.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막 불신앙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나 떠나서 살지 마.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주인 돼서 너희들이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불신앙해서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사단의 일에 묶여서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저께 일어났잖아요. 지나가다가 칼로 사람 막 찔러 죽여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라냐? 여러분 같은 랩런트 때 고아 출신이야. 고아 출신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범죄 저지르면 산 거야.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은 13번인가 4번인가 다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과 3번. 자기는 되는 게 없다는 거야. 그 누구만 공격했냐? 여자친구하고 같이 걸어다니는 남자들만 공격했어. 자기도 여자 사귀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 딱 장악해버리니까 칼 들고 가서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지나가는 사람 막 찔렀다니까. 1명 죽고 3명 중상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사단이요 이렇게요. 복음이 없으면요 어느 날 사람의 사랑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좀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차 타고 가다가 기분 나쁘면 막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 왜? 기분 나쁘고 싸우다 그러다 총 쏴버린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점점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장악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우편물로 뭐 날라요? 뭐 이게 막 독가스 막 날라온다고 문자 다 떴잖아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이게 그 마약이 사실은요 조금만 소량만 들어와도 사람이 완전히 가거든요. 근데 그거요 막 우리나라에다가 조금씩 소량 넣어갖고 막 소포로 막 중국에서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법이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인스타그램으로 마약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별별 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주인을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평안을 주시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이 주인 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주인 한 분만 누리면 요 안에서 다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들어온 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도 자꾸 올라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복음 놓치면 돌아가요. 그리고요 또 삶의 습관 속에서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 회귀 본능은요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정시기도 예배 여기다 인생을 올인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요거 안 누리면 전도자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회귀 본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갖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그 요요 증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요 증상이 올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나요. 그래서 더 이제 그래요. 실제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요 증상이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대잖아요, 몸무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 거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 번 60kg 뺐어. 그리고 80kg 쪘어. 한 번 70kg 뺐어. 90kg 쪘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막 180, 막 이렇게 막 그게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삶의 체질을 리듬 있게 딱 바꿔서 완전히 체질 자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막 반년 동안 안 죽으려고요. 막 합숙하면서 밥 먹으면서 운동시키는 데 가갖고 막 몸무게 80kg 막 100kg 빼고 나와서 돌아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살찌면 다시 들어가서 살 빼고 오고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예배와 왜 여러분이 다락방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냐, 받고 하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 점점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거나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와 현장에서 이 회귀 본능에 돌아가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오직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 오직 하시면 나머지는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 24가 안 되고 회귀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귀 본능 오고 창세기 3장 올라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더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와 기도 사역을 통해서 받는 요 반복적인 응답 승리 속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나에게 답이 되는 것들을 딱 힘이 되는 것들을 딱 여러분 얻을 때, 답과 힘을 딱 얻을 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응답을 받고 있어요. 다락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 오직 하고 있다가 여기서 여러분이요 딱 깨달아지고 응답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의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되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살았던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예 발판이 돼서 진짜 여러분 바뀐 사람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앤 설리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문제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동생 죽어버리고 자기 엄마 아빠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너무 충격받아갖고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도와줬던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사랑 줬던 그분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요 오직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는 그 선생님처럼 나도 내가 만난 사람 끝까지 도와줘야지 해서 만나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인 거예요. 그게 유일성 재창조응답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전달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게 여러분이 권능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사단, 이렇게 나를 속이는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처음엔 권세를 써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흑암이 이걸 권세를 사용하면 떠나간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 권능은요 믿음의 단계인데, 믿음의 단계 딱 오잖아요. 그건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딱 꺾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딱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제가 원래는 저는 권세 정도였지만 귀신 들린 현장의 귀신의 역사 속에 예수 이름 사용하면 흑암이 반드시 꺾인다는 걸 체험했어요. 권세를 사용하다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딱 되면 귀신 들린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럼 딱 가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막 띄우고 있다. 멈춰. 그럼 멈춰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믿음 없이 하면 두들겨 맞으실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믿음 없으면 사단이 다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진짜 그래 알아요. 제가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이 권능.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들어온다. 근데 왜 권능이 안 되냐? 권세를 계속 쓰세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하늘과 땅에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걸 체험하는 너희는이 딱 되면 권능이 딱 임해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그냥 딱 보이는데 생각만 해도 흑암이 꺾여요. 어쩔 때는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상시 누림이 되게 중요해요. 뭐 응답이 뭐 사건 문제 뭐 이런 거 좋은데 사건 문제 속에 깨닫는 것보다 평상시와 문제 때가 같아야 돼요. 평상시 누리고 있다가 문제 와도 여전히 똑같이 누리시면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런 권세와 권능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딱 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딱 오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문제가 안 와도 하나님은 함께. 너무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가 이 권능화 될 때까지 이게 정말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으로 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축복이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망대, 여러분에게 축복은 이미 와 있어요. 다시 말해 빛은 이미 와 있다니까요. 빛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와 있고 나는 빛이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못 깨닫는 우리가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미 권세 다 줬다니까. 권능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고 조금만 그 누림 속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끌어당겨라.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끌어당겨 쓰세요.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지 마시고 내 걸로 딱 잡아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굉장히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마귀도 공격을 할 때요 구체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도 아마 마귀 공격이 있었던 분 제가 들었는데 아침에. 근데 마귀 공격이 들어올 때 뭐냐면 꼭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눈에 걸거치는 것을 가지고 딱 걸어요.
내 염려 아니면 내 생각.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많이 쓰는 게 생각과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생각 단위에 들어오는 흑암 꺾으세요. 생각 단위에 율법 들어왔다. 그럼 이미 걸리고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싸우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요. 회귀 본능과 안 싸움 속에서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단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사단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실제로.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과 말 속에 복음을 적용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딱 일어나면은 그거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생각과 말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알고 하나님의 것을 여기다 심어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힘이 딱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리려면 요거 지금부터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 사용하는 나의 비밀, 생각 속에, 말 속에. 그래서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견고한 지인으로 딱 만드셔야 돼요.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되어진 만큼요, 그거 딱 와도 나 안 걸려. 나 안 속아. 아, 저거 속이는구나. 괜찮아. 그리스도께 사시면 돼. 그리고 딱 믿음 가지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힘을 가지고 딱 이게 다 모든 걸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딱 올라오면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하려는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딱 사단에 거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순간 다 내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나를 얘기하면 여 옆에 보고 있던 사람도 내가 나와. 그게 우리가 가정 가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 막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요, 딱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나중심에 얘기를 하면은 빨리요 뭐요? 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게 빨리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안 꺾으면은 뭐요? 다 문제가 돼. 그 때문에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보셨을 때는 문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문제 아닌데 왜 그럽니까? 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부릴 때 주인만 의지할 때 주인 안에 다 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정말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 맡겨 보세요. 그 안에 도우심과 인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요거를 맛본 만큼 뭐예요? 하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나를 도와주고 창세기 3장에 꺾는구나 라고 확인될 때 되는 만큼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시냐? 이거 누리시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러면 왜 그것이 일어났냐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질문하시고 복음 딱 누리고 계시면 그냥 가만히 있다. 이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 주님 안에 다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되게 쉽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돌아가요. 문제가 딱 오면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로 딱 돌아가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여태까지 했던 생각, 여태까지 했던 과거의 거 그거 계속해요. 그리고 미래는 염려하고 오늘을 시달려요. 오늘 눌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복음을 얘기해 줘야 이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어른들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멋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과 가정 우리 모든 예사롭게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